아멘. 네, 오늘은 에스더 1장 1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 66권 가운데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주님이라는 말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책이 두 권 있습니다. 우리가 4월 말쯤에 새벽에 보았던 이 아가서와 오늘부터 보게 되는 이 에스더서입니다. 이 책에는 하나님, 주님이란 말이 나오지 않아서 이 최초 성경을 이제 묶으려는 이 공회에서 이 아가서와 이 에스더서를 성경에서 빼려고 하였습니다. 이 오늘 본문을 이제 겉으로 보면 이 왕궁에서 일어난 이 하나의 정치적인 사건과 이 가정일처럼 보이지만 이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의 무대를 준비하시는 이 손길이 숨어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한 장의 긴 절을 우리가 읽었지만 이 하나님의 이름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언급되지 않고 있지만 이 에스더 첫 장은 바로 이 후속 사건들을 위한 밑그림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 권력을 넘어서 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길을 준비하시고 또한 역사를 주관하시는지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이 하나님의 무대는 이 권력의 허영 속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에스더서의 시작은 이 아하수에로 왕이 전 제국에 걸친 바로 이 화려한 잔치로 시작하게 됩니다. 여기에 나온 이 아하수에로는 히브리어로 아하슈에로시라고 하는데, 이 아하수에로 왕은 이 세계사와 이 역사적인 인물로 페르시아의 크세르크세스 1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는 막강한 권세를 가진 왕이었고 그가 통치하는 영토는 인도로부터 오늘 본문인 구스라고 하는데, 이 구스라는 나라는 우리가 이제 세계 지도를 보면 이집트 밑에 있는 이 에디오피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 왕은 그 인도로부터 시작해서 이 아프리카에 걸친 이 대제국을 다스리는 이 왕이었습니다. 이렇게 이 거대한 영토를 다스리는 왕으로 이 그의 통치가 얼마나 큰지를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한 알게 되지만, 이러한 배경 속에 우리는 인간의 권력과 화려함이 얼마나 또한 허망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또한 3절과 4절을 보면 이러한 아하스로 왕은 이 자신의 힘과 부를 가시하기 위해서 무려 180일을 이제 귀족들과 고관들에게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본문 5절을 보면 그 뒤에는 모든 백성을 위해서 또 7일간 이 잔치를 열게 되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 7절과 8절을 보면 술은 마음껏 제공이 되고 궁중은 백색, 녹색, 이 청색의 휘장으로 이제 장식이 되고 금과 은으로 만든 이 기물들을 이 잔치상으로 꾸며지게 됩니다. 이러한 이 묘사는 바로 인간의 눈을 사로잡는 이 세속적인 영광과 허영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인간의 이 가장 절정에 오른 이 교만을 사용하셔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화려한 장면은 결코 본질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서 한 여인을 위한 자리를 준비하는 무대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보이지 않지만 그분은 이 땅의 모든 권세 위에 군림하시고 오직 자신의 뜻을 따라
그 권력을 쓰시는 주권자가 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둘째로 이 왕비의 거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 권력의 균열을 드러내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면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1절과 12절을 보면 이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죄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은 듯 하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잔치가 무르익던 날 이 아하수에로 왕은 자신의 왕후 와스디를 이제 사람들 앞에 내보이기를 원합니다. 왕은 이제 왕후에게 왕관을 쓰고 그의 아름다움을 뽐내도록 이렇게 명령했지만 와스디는 그의 요청을 이제 거절하게 됩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이 부부 간의 의견 충돌이 아닙니다. 이는 이 고대 근동 사회에서 절대 권력자의 명령에 대한 이 반역으로 이 간주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 왕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그 뒤로 이어지는 이 정치적 회의가 이제 열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보면 이 왕후 와스디가 내시가 전하는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하면서 이 아하수에로 왕은 고관들과 지혜자들에게 이 왕후의 처리에 대해서 이렇게 묻게 됩니다. 이 질문은 이 페르시아의 법과 체면 그리고 이 권력의 안정성에 대한 문제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결국 이제 이 왕의 신하 가운데 이 문무관이라고 하는 자가 와스디를 이렇게 폐할 것을 이제 건의하게 됩니다. 본문 17절과 18절 말씀을 보면 그 이유에 대해서 단지 왕의 체면 문제가 아니라 와스디의 행동이 이 제국 전체의 모든 백성에 미칠 이 파급의 효과를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본문 19절을 보면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데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드의 법률에 기록하여 경계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있게 하면서 이 무무간의 조언은 이와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보다 나은 사람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매우 모호하기도 하고 이제 하나님의 섭리를 향한 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바로 이 작은 틈과 자리에 바로 이제 아직 등장하지는 않았지만 이 에스더가 들어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셋째로 이 사람의 계획 속에 개입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본문 20절과 22절까지 말씀을 보면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기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하니라.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무무간의 말대로 행하여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이 왕의 명령은 제국 전체에 이제 전해지게 되고 모든 가정마다 이 남편이 주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 법률이 선포되게 만듭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아하수에로 왕이 인간적인 이 권력과 질서가 무너지지 않도록 이 필사적으로 이제 이 법과 이제 명령으로 이 통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은 오히려 인간의 한계를 이제 더욱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강력하고 넓은 영토를 가진 왕도
이 명령 하나를 거부한 이 왕비 앞에서 이 자신의 체면을 구길 수밖에 없다라는 이 연약한 인간이 될 수밖에 없고, 또한 결국에는 이 조정의 조언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신도 이 연약한 존재인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틈에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와스디의 이 거절이란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에스더가 이 왕후가 될 자리를 준비하시는데요. 이는 단순한 이 왕실 내부의 이 권력 교체가 아니라 바로 이 장차 이 유다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이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이 역사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자리, 그 자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권세 있는 자의 잔치를 이용하시고 또 권세 있는 자의 분노와 결정을 넘어서 이 섭리의 길을 여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잊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백성을 위해 보이지 않는 손으로 역사의 장면을 설계하시고 계십니다. 이름 없이 등장하는 수많은 권세자들이 실제로는 바로 이 하나님의 빅피처, 이 하나님의 이 큰 그림 가운데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 도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이 에스더 1장에서 인간의 눈에 화려하고 위험 있는 이 제국과 또한 강력한 왕의 권력을 보여주면서 이제 이 에스더서가 이제 시작되지만, 그 깊은 배경에는 이 하나님의 신비한 손길이 흐르고 있습니다. 인간의 교만이나 잔치나 분노, 그리고 이 권력 다툼 모두가 바로 이 하나님의 이 섭리를 위해서 모두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왕의 교만 속에서 이 구원의 도구를 준비하시고, 그리고 왕비의 거절 속에서 이 하나님의 뜻을 향한 문을 여시게 되는데요. 우리가 인생 가운데 마주하는 크고 작은 사건들, 때로는 납득되지 않는 이 부당한 일조차도 바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반드시 사용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에스더 1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조용히, 그러나 결코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눈앞에 펼쳐지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일이 일비하지 않고 이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손을 신뢰하며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 사실 힘있고 큰 사람이나 이 큰 나라들을 통해서 이제 움직여지는 것 같지만, 이 로마서 8장 이 38절과 39절을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바로 세상보다 크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17절을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도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세상을 움직이고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하나님의 이 역사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주관하고 움직이는 것은
힘 있는 자와 이 강대국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고 만물보다 크시며 만물을 움직이시는 분은 이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이러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에게 주어진 세상의 어려운 문제와 환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또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를 붙들고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린 기도를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